샬롬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읽어볼 부분은 19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빛이 우리 내면을 비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숨은 허물이 드러나게 되죠. 다윗은 자신이 깨닫지 못한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시편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거룩함은 자신의 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먼저 비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시편 19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추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여러 사람들, 또 여러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때 학자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을 레위인들이 번역하고 통역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고 말씀에 응답하기 시작했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즉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이 엎드러졌다라는 것이죠. 참된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기록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순전하고 순결하신데 우리는 그 앞에 너무나 완악한 죄인이었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지금 이렇게 세우고 계시는구나. 회개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Anyway,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신실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러한 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와 그 사도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6월절을 넘어서서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권능의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베드로와 교회를 통해서 선포가 되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빛 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 내 숨은 허물이 다 드러나서 보이게 되었는데, 그렇구나,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충족할 수가 있구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지혜와 의와 구원의 통로였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도리어 핍박했으니 이 죄가를 어찌할꼬 라면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안에 와서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숨은 허물이 드러나고 그 허물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리어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예수님 시대의 종교인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모세의 율법을 거스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아 그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로마인들과 협업하지 않았던 종교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에는 로마인들과 헤롯 땅과 손을 잡으며 목적을 위하여서 죄를 짓는 장면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정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만났던 부자 청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심령을 꿰뚫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가 정녕 나를 따르려거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하여서 이 청년의 삶이 다 비추어지게 됩니다. 숨은 허물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즉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면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나그네를 돕고, 그 물질을 가지고 과부를 돕고, 그 물질을 가지고 고아를 도왔다면 지금 너 손에 들고 있는 그 물질은 성립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숨은 허물이 드러났을 때 부자 청년은 도망가 버리죠. 자기가 원하던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느헤미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였던 예루살렘의 순례자들이 바로 이 부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면만 더 나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아무도 모르게 이 문제를 덮어서 가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 나단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단이 하나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선포했을 때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숨은 허물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밤이 새도록 울면서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3절의 내용이 그와 비슷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연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자라면 이 죄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그 관계 안에 거하는 다윗의 열망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우리가 배워가고 또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분주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이 다윗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마치 거울과 같이 되어서 내 숨은 허물을 능히 깨닫게 할 것입니다. 이 능력은 바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이며,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공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부활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그 복음의 여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